그래서 그 곡조 있는 기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큰 그런 유익들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인사해.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새해를 또 믿음으로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기대감 속에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경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새겨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요즘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번 이야기 많이 해봐야 내가 봤어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우리네 세상의 모습들인데, 그래서 내가 눈으로 딱 보면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 그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제 자신이 체득화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다. 우리의 눈에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 있는데 그 이면의 것이 무엇이 있나, 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다 중요한 것, 우리 삶에요 보다 이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실수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기에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정말 기분 좋아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기투항한 바로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정만 6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오하열을 맞춰서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백기투항했고 개선장군처럼 지금 출정하면서 쫙 나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아마도 그들이 막 이야기했으면 가자,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서 막 아마 신나게 아주 그냥 발걸음 맞춰서 그냥 착착착착착 아마 이렇게 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들에게 마음속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는 과정이 달라졌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은 약속의 땅, 맞아요. 내가 가야 될 길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이, 그 해변길이 분명히 있어요. 빠른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이렇게 쭉 가게 될 거라 기대하고서 멋있게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려가지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해간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바로가 백기투항하게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 마지막까지 좀 멋지게 가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다 중요한 게 뭘까? 이런 현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30분만 버티면 예배가 끝난다, 설교가 끝난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정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희정 집사님 지금 보면 때 좀 낮춰야 돼요. 지금 일부러 가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마음의 의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마음의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판단, 그것은 쉬워요. 근데 그 이면에 의도에 대한 것에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산다.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 인생에 보면은요,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성경 퀴즈 하면서 로또가 원래 유래가 성경에서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로또 따라가니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내가 그걸 또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항상 이 롯 하면 여러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누구와 누가요?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어요. 함께 계속해서 가면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이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활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화환의 한 내용,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소유가 많으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다. 세상에 볼 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고 함께 있던 롯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니까 이제 막 서로 이제 다투게 되어졌어요. 목자들이 다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야, 그래, 이 문제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 문제 풀어내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만약에 롯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면 죄송해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 때문에 다투는 일 없도록 제가 더 마음 쓰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더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은 어디를 택하느냐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우를 뻔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 여기지 뭐. 내가 어디로 가겠어. 내가 여기 있어야지 뭐.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얻은 복은 복이고 이제 내가 살 길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기에 그 어떤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좋아 보여? 그러니 난 그리로 갈 거야. 이 중간에 어떠한 믿음의 씨름도 없어요. 그 중간에 어떠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보이니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축복의 땅, 기회의 땅, 이렇게 아마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 결국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돼요. 오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롯은 정말 아픔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해변가에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상업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 길은 정비도 잘 해놔요. 얼마나 좋아요. 탄탄하게. 그런 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땅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 땅 얼마나 땅이 좋아요. 그리고 60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면 200만이든 300만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짧은 시간 내 가는 게 좋아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회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리로 갈까? 오늘 사람들은 원망했죠. 하나님, 우회의 길, 이 말이나 됩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면 우회길 100번이라도 가겠어요. 근데요, 60만 명, 200만 명, 이 엄청난 인원이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자유함을 얻었으니 빨리 가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회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 마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들은요. 준비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평생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벽돌을 쌓는 일이었어요. 목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의 사람들의 길로 가다가 주저앉고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때의 삶으로 한번 빙의를 해봤어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저도 원망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회길이 웬 말이에요? 우회길이 지금 빨리 가도 현찮은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가야지. 그 원망하는 자리에 저도 있더라고요. 여느 사람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광야길로 가요? 왜 빠른 길 놔두고 우회길로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만드세요.
저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들을 강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설명 없이 우회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인데 하나님 왜 우회길로? 하나님,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길로?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욥이 이런 탄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욥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앞으로 가도 못 봐요. 내가 하나님 뵈려고 앞으로 갔는데 못 봤고 뒤로 가요. 뒤로 가도 못 봤어요. 왼쪽으로 가도 못 보고 오른쪽 가도 못 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바로를 두 손 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 땅의 길이든지 그것이 광야의 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TV 뉴스 보면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의 척박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순간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건 상황보다 주님의 마음의 의도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안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면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평안하다. 평안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왜요? 두려운 거 아시니까, 불안한 거 아시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실 때마다 평안의 인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순간 떠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하셨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느 누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듣기만 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 어떤 곳일까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이 뭘까?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 정착해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소젖 짜고 양젖 짜고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 털 깎고 이런 거 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고 성을 져야 되니까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흙을 이기라 그러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도다. 아주 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낸 후에 그런 노동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벽돌 만들 일도 없고, 그리고 밭일도 없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열심히, 우리가 옛날에 카피 문구였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차 타고 쫙 뭐 이렇게 가는 노년에 이런 신사하고 또 사모님하고 두 분 딱 이렇게 봤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거예요. 야,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난 열심히 일했으니 난 이제 떠나. 그러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땅에 대한 깊은 관심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준 걸 잊어버리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19절의 말씀을 보면 떠나갈 때 가지고 갔던 것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서 가져간 것이 있는데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가지고 갔던 것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왜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을까? 그건 유언이었어요. 그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오늘 요셉처럼 애굽 땅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나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나 요셉처럼 나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꿈 해몽하는 지혜도 좀 얻고요.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꿈 해몽도 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맡은 바 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아마 그런 롤 모델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자기가 가진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것에 도취되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예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죽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그 땅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던 거예요. 그걸 얘기했는데 오늘 모세는요, 그 모두를 인도해 가면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도취되어져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요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요셉, 그 요셉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그 마음을 유골함에 담아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순간에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이것을 오늘 유골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우회길로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골함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멋있는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거예요. 자, 오늘 13장 21절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 섬세한 사랑 아니에요? 유골함, 그래 요셉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삽시다, 그렇게 하고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고 맨 앞에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야 보겠지만 저 뒤편에 있는 사람은 유골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서나 알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유골함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유골함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삶을요 온전하게 광야 속에서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요, 징표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세요.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고백이고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김장하면서 어제 김장했죠. 세계적인 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김치를 이제 또 먹으면서 여러분 또 이제 중식에 또 기쁨을 나누실 텐데요. 김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이웃의 할머니가 새벽에 손주 돌보러 아침 일찍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제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정말 이게 충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세상에 이런 위험 얼마나 도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예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를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묵상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에 그냥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노아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죄악에 넘쳐났던 땅에 다 죽었어요. 노아만 남았고 그 가족만 남았어요.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 비가 내리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나 참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단양의 그 앞에도요, 충주호가, 충주댐이 이렇게 가두어지고 폭우가 내려져서 서울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충주댐 방류를 안 하면 영락없이 제가 목회하던 그 동네가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강가에 심었던 옥수수도 떠내려가고 고구마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갑니다. 신장로 넘어와 가지고 뭐 수수밭도 떠내려가고 뭐 그런 것들 다 걷어가요. 그러면 망연자실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서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 그래요. 난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서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엄청난 물난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 물난리가 나서 제가 그 신장로 있는 데 가서 그 마을 어르신들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이 넘지 않게 하소서, 물이 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영월부터 흘러져 나오는 그런 물이 오는데 물난리가 나니까 별개 다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가정기구도 떠가고 막 이런 거 떠난 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어요. 목회 나가가지고. 근데 그걸 딱 놓고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물난리에도 여러 가지가 떠내려오는데 모든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뭐가 떠다니겠어요? 시체도 떠다닐 거 아니에요. 동물들의 사체도 떠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온갖 오물들도 떠다닐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떠다니는 가운데에서 잦아들어서 이제 땅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아라랏산에 내렸는데 한 발 딱 내딛었는데 물컹하지 않겠어요?
물컹했어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 땅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푸석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8장 15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예배드릴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은 오염됐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거기서 땅을 기경하든지 거처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 내가 형편되면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기도 내가 마음 내키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그거 깨달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들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성기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안심하라. 그건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정말 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요. 우회 길이냐,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나를 자신을 진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이것이 곡조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